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5 비구들이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부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처럼 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너를 괴롭히는 집착이니라. 도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생 부처님을 닮으려 애쓰고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처님께서는 당신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역설입니다. 얼마 전 법당에서 47세 박정수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열심히 수행하셨고 매일 108배를 올리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얼굴에는 평온함 대신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부처님처럼 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화가 나고 욕심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분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99%가 놓치고 있는 진짜 의미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을 부처님의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착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난달 서울 조계사에서 만난 58세 박정수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30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당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처럼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수많은 불자들이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을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화가 나면 죄책감을 느끼고 게으름을 피우면 자책합니다. 부처님께 죄송하다며 참회 기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멀어지는 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완벽함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부처님의 완벽한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였습니다. 즉, 완벽한 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거꾸로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에서 만난 45세 이미선 보살님은 20년간 채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실수로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 후 3개월간 법당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부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20년의 수행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게으를 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의 원인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의 핵심입니다. 몸의 상태를, 감정을, 마음을,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스님, 그럼 우리는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력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노력의 방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중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고 숨을 멈추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시다르타 태자 시절에는 온갖 쾌락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 중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도를 중간쯤이라고 오해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게으른 것의 중간, 엄격함과 느슨함의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중도는 균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는 쉬는 것이 중도입니다. 나태할 때는 정진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올해 초 대구에서 만난 63세 최원호 거사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참선을 하셨습니다. 3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참선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5년의 습관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울증이 왔습니다. 상담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거사님, 지금 참선이 하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하십니까? 해야 하니까요. 부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수행이 의무가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마침내 집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니 누가 대신 주인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저는 최 거사님께 한 달간 새벽 참선을 쉬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게을러지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거사님은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다시 참선을 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2달 후 거사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위해 참선한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참선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처럼 사는 것의 2번째 의미입니다. 외형적 수행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절을 1000배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절을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경전을 100번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전의 한 구절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어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생.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는 대부분 철학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모든 것은 본래 공하다.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천적 의미는 더 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이미지, 모든 정체성, 모든 자아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불자라는 이미지도
부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당위도 모두 우리가 만든 허상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만난 41세 김수진 보살님은 불교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동료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불자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자녀에게 소리를 지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가짜였구나. 밖에서만 불자인 척했구나. 며칠을 울며 지내셨습니다. 상담실에 오신 김 보살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자녀에게 화를 낸 것과 직장에서 미소를 짓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진짜 보살님입니까? 둘 다 가짜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완벽한 보살님이라는 이미지만 가짜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살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진짜 제 모습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나를,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욕심 부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비로 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없이 어떻게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병은 일체 중생의 병에서 비롯되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나도 낫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안의 불완전한 모습이 바로 일체 중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중생을 미워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용서하면 중생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만난 29세 정민호님은 최근 불교에 입문하신 청년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게임을 하고 술도 마시고 늦잠도 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네,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해지고 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자였던 앙골리말라도 도둑이었던 이도 모두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깨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도반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부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도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스님, 부처님의 깨어있음을 배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난 2월 부산 범어사에서 만난 42세 최민준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거사님은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참선하고 출근 전 반야 심경을 108번 독송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직원들을 대했고 퇴근 후에는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양로원과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완벽한 불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께서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은 부처님께는 좋은 제자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남편이 아니에요. 충격을 받은 최 거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최 거사님은 모든 수행을 의무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선은 해야 하는 것이었고 독송은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었으며 봉사는 쌓아야 하는 공덕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인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조차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어떤 틀에도 머물지 않고 순간순간 깨어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최 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거사님, 부인께서 힘들어하실 때 거사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법문을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요. 그때 부인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최 거사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문이라는 틀, 잡이라는 개념, 보살행이라는 이상에 머물러 있었기에 정작 눈앞에 고통받는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부처님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매 순간 깨어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포옹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한 질책이 필요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침묵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틀에 맞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대구에서 만난 67세 이순자 보살님의 경험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살님은 40년간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개월 시한부였습니다. 이 보살님은 매일 108배를 올리고 49제를 지내며 남편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진 순간 그냥 남편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지난 몇 달간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그런데 오늘 당신이 그냥 내 손을 잡고 있을 때 처음으로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느꼈어. 이 말을 듣고 이 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40년간 불교를 공부하며 무상을 배웠고 무아를 이해했으며 공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이 죽어간다는 현실 앞에서는 그 모든 가르침을 잊고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남편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화택류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불타는 집에 갇힌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외쳐도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재미있는 수레가 있다고 말해 아이들을 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불타는 집은 우리의 집착이고 놀이에 빠진 아이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수레라는 방편조차도 결국은 버려야 할 또 다른 집착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방편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보살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순간 비로소 진짜 깨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집착도, 훌륭한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도, 심지어 기도해야 한다는 집착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였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으며, 그것이 진정으로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머물러 있습니까? 좋은 불자라는 이미지입니까?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의무입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욕심입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 볼 수 있습니까? 도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올해 1월 광주에서 만난 35세 정현우 거사님의 이야기로 이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거사님은 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수재였습니다. 경전을 원문으로 읽었고 산스크리트어도 공부했으며 각종 불교 세미나에서 발표도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불교학자로 촉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추운 겨울날 떨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정거사님은 지나쳐 가려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자비가 무엇인지 수백 권의 책으로 공부했는데 왜 지금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그날 밤 정거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거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책을 덮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경전에서 배운 자비와 실제 거리에서 만나는 고통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개념이 아니라 행동이고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깨어있음이라는 것을. 이것은 사실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라나시로 가서 5 비구에게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혼자 선정에 빠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독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중생들과 나누셨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전통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왕궁이 아닌 거리에서 무예가를 부르며 중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진울스님께서는 산속에서만 수행하지 않고 사회개혁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성철스님께서는 평생 산중에 계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실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향했습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부처님의 직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이신 그 깨어있음, 그 자비, 그 지혜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거사님은 이제 대학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대신 거리에서 노숙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야 불교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열애장 사상이 말하는 것처럼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먼지를 털어내면 됩니다. 그 먼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집착, 깨달아야 한다는 욕심, 좋은 불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오늘부터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 보십시오. 옆 사람이 힘들어하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배고파하면 밥을 나눠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작은 깨어있음,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함께 정진합시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제가 30년 수행 생활을 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지난주 제 방장실을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10년 동안 부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화도 내고 욕심도 생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는 실패한 불자인가요? 그 순간 저는 이 청년이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도반 여러분,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진실의 핵심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단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것뿐입니다. 박정수 거사님이 30년간 매일 새벽 예불을 드렸지만 공허함을 느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부처님의 행동을 따라 했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보살님이 40년간 열심히 신행생활을 했지만 번뇌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공덕을 쌓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현우 거사님이 불교 철학을 전공하고도 삶이 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부처님의 외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길 때 지금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화를 억누르려고 애쓸 때는 화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화는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의 힘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봄 65세 최영희 보살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한 불자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요즘 깨달았어요. 제가 착한 척하느라 정작 제 마음은 돌보지 못했다는 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보살님이 마침내 진짜 수행의 문턱에 서신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깨어있는 것입니다. 화내는 나를 보고, 욕심내는 나를 보고, 게으른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를 따뜻하게 껴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진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30년간 예불을 드려도 공허했던 박정수 거사님처럼 40년간 신행생활을 해도 번뇌가 줄지 않았던 이순자 보살님처럼 불교 철학을 전공해도 삶이 변하지 않았던 정현우 거사님처럼 우리 모두는 때때로 방황합니다. 하오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다르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외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본질을 이해하기를,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매 순간 깨어있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비로 껴안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화내는 나, 욕심내는 나, 게으른 나를 보고 그것을 따뜻하게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깨어있음의 길로 나아가시길, 99%가 놓치는 진짜 의미를 깨달아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길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도반 여러분, 오늘 긴 법문을 들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30년 수행 생활을 하며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오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법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을 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어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진짜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시고,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 지금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껴안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법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진정한 부처님의 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깨어 있어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